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까지 7장서부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에 대한 그러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하였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사람 안의 그러한 방법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징조 임마누엘 아래서만 참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은 자에게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게 이 지금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흑암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둠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없다라고 선언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소망이 앞으로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나의 소망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흑암이 왔습니다. 아수르가 점령을 하였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아수르의 그러한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벌써 다 점령을 당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이 서쪽에 있는 땅이죠. 해변길이 지나가는 땅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여기는 가장 먼저 침략을 받는 땅입니다. 침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군량비를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그 농사를 짓는 그때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바로 옆에서 벼면 그 식량을 거기서 조달하면서 다니는 거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이 땅 위에서 점령하고 그들이 거둔 그러한 모든 추수들을 이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이죠. 지금도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요단 저쪽의 땅, 왕의 대로가 움직이는 그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그 땅에도 그 갈릴리 지역에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벌써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보았어요. 사막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이미 비추었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지지 못하였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하여질 그 큰 빛,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실 그 큰 빛이 이미 흑암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 것이죠. 이 오늘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러 갈까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바로 마태복음의 초반에서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4장 우리 13절 우리 14, 15,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 15, 16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이미 흑암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벌써 큰 빛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큰 빛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앞에 우리 말씀에서 기다리고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성도에게는 소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어떤 분이십니까? 큰 빛이요. 큰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큰 빛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우리 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쁨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창대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 지금 이 사람들이 앗수르에게 침략당해서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승리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요즘에 저희 밑에 집에 사시는 분이 이 담배를 많이 피세요.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지나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느 날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마르셔갖고 오셨는데 암 수술을 하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동안은 담배를 안 피셨던 것 같은데 또다시 담배를 피시는 것 같아요. 밑에서 이게 냄새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왜 저분은 저렇게 담배를 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얼마나 진짜 답답하면 또다시 그 담배를 피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흑암에 있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제가 그러면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면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술을 하고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렸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피는 담배를 통하여서 나의 생명이 깎아진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그러나 그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 마음들이죠. 누구에게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즐거움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죠.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 모든 멍에와 그 침략자들의 모든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얽매여 있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해결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이 죄의 멍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멍에를 맨 자들이죠. 건강하다 그래갖고 멍에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라 그래갖고 멍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기로 낳습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지니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한 아기로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지니신 분으로 우리에게, 우리 이 세상에 나셨지만, 성육신하셨지만,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것이죠. 주신 바 되어진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시고 신성을 지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지니고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인성을 지니고 오셨죠. 성육신하셨죠. 그러나 그분이 신성을 지니고 오셔야지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간의 목숨값으로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대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겁게 맨 모든 멍에와 우리의 죄의 그 채찍질, 그 막대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버릴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죠.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놀라운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사라라는 의미는 지혜자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지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잠언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8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잠언 8장에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잠언 우리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지혜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잠언 우리 8장 22절 우리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27절, 28절, 29절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8절서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서부터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로서 또한 지혜로 이 땅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지혜자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 모사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시죠.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묘자 모사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병자를 다 고쳐주세요.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요.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귀신을 다 내어 쫓으세요. 모든 이 자연만물과 이 영적인 모든 세력, 질병과 모든 생명의 부분들까지 예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시죠. 우리가 아까 잠언 말씀을 보았지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또 네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깨어졌던 평강이 회복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스도가 샬롬으로 오셨어요. 샬롬. 인간 솔로몬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샬롬은 그 평화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었지만 평화가 되어지지 못했죠. 인간의 왕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대합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항상 대통령 선거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뽑은 대통령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였던 그 대통령이야. 정말로 이 땅을 평강으로 다스릴 거야.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채 5년을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도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심이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평강의 왕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여 있죠.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니다. 정부. 그 나라, 평강의 나라, 평강이 더함이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완전한 나라이며 평화가 완전합니다.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히 군림할 것입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 7절 가장 후반절 말씀에 저에게 참 오늘 은혜가 되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는 이것을 사람이 이룬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오늘 이 흑암에 속한 이 백성,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인간 왕은 누구입니까? 아하스 왕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다 그러면 지금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어리석은 왕처럼 이야기하겠지만 결코 어리석은 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였죠. 해야지 돼? 말아야지 돼.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3의 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야. 우리 아스루와 연합하면 우리 살아날 거야. 얼마나 손뼉을 치면서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지혜의 그러한 왕이라고, 똑똑한 왕이라고 얼마나 그들이 칭찬했겠습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아스루에게 짓밟히는 것이죠. 인간의 것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도, 우리 이 세계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당신의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